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셨습니다. 특히 약자들 중에서 아픈 사람들, 병에 걸린 병자들은 최우선적인 케어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아픈데 병원에 가서 고쳐지는 병이 있고 병원에 가도 이게 정확한 병명이 없는 병이 아직도 있어요. 특히 우울증, 공황장애, 심리적 이런 질병 따위는 증상이 없어요. 본인은 아픈데 의사도 몰라요. 그런 질병이 많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정체, 불병의 모든 질병까지도 저는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그런 질병에 가진 모든 분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줘서 깨끗이 치유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지금 즉시 나왔음을 믿습니다. 다 깨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간음을 한 다윗은 건강하니까 다시 써요. 근데 절름발이 못해서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침으로 죄 짓는 것이다. 심지어 제가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건강 관리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 주변에는 늘 병자들이 몰려들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으로 치유해 주고, 어떨 때는 진흙을 눈에 발라서 해주고, 어떨 때는 안수해주고, 어떨 때는 또 옷만 맞으면 또 병이 고쳐지고, 아무튼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성경에서 오롯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치유의 그 기록을 묘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즉 항상 마태복음은요, 설교 다음에 치유 사역을 병행에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도일까? 라고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저도 동의합니다만, 믿음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산상수훈 설교를 예를 들자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장부터 한번 보세요. 8장부터 가면 병자의 병을 고치는 사역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무엇으로 고쳐진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우면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성경을 넘겨봅시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얼마나 잘 고쳐줬는지 봅시다. 우선 8장 1절부터 4절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한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뭐죠? 래퍼, 한센병, 그죠? 문둥병,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문둥병자가 오니까 보십시오.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분의 신앙 고백이 아주 독특해요. 주여 고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뜻이 계시면, 이거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그냥 나병 환자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면 그것도 순종하겠다는 그 정말 깊은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줄 때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줘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면 말고 예수님 안 고쳐주시네? 능력이 없네? 그렇게 삐딱한 소리 하시는 분은 아예 고침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신앙.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왜 손을 내밀어 대었을까요? 문둥병자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당시 관습적으로는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문둥병자가 옆에 앉아있으면 옆에 앉기를 아마 끄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맞죠? 맞죠? 아니라고 대답 못할 거예요. 지금도 거지가 옆에 앉아있으면 큰 냄새 난다고 코를 찌푸릴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죠. 나하고 다르거나 나보다 못하거나 좀 이상하게 생겼거나 좀 이상한 몰골을 했거나 하면 다 기피 대상이지 그게 좀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구절 때문에 사실은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하기를 참 즐겨합니다. 저한테 손 잡혀서 기도를 받으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다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되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손을 잡고 대시면서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5절부터 13절까지는 누가 등장해요? 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자기 밑에 한 종이, 한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다고 고쳐주세요. 자기 병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집에 있어요. 그럼 집으로 같이 가자. 그랬더니 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여, 나도 내 하인 보고 이리 오라 저리 가라 하면 시킨 대로 하는데 천지의 주재권자인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어찌 아니 듣겠습니까? 주여,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예요? 10절 봐요. 끝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얼마나 큰 믿음인가요? 주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으면 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 그래도 안 하면 아는 사람이 있어. 아무튼 참 신기해. 뭔 심보요 도대체. 아멘 할 때 좀 같이 아멘 하면 안 돼? 아무튼 속된 말로 참 골 때리는 민족이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1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랬을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즉시 하인이 나왔느니라.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은 대로 될지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유교, 불교, 도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고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이 계시면 고치고 믿음만 있으면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어떤 것이 등장하나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거 왜 고쳐줬을까? 우스갯소리로 혹시 베드로가 전도여행 떠나는데 마누라가 따라 났을까봐 장모가 방해할까봐 못 가도록 장모 입장에서는 아니 사위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주의 일 선교한다고 외지로 떠난다는데 어떤 장모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병을 다 못 고쳐주니까 장모 입이 쏙 들어가도록 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유롭게 선교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재미가 없나 보네요. 예. 그 다음 넘어갔죠. 그러면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내 친구가 침대에 메고 지붕을 뚫고, 다른 곳에서는 지붕을 뚫고 들어온다는, 야, 의리, 기독교는 의리다. 정말 이 높은 우정을 발견하게 된 이런 치유 현장도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6절까지는 야, 여기는 또 뭐예요? 한 여인이 있는데 18
12해 동안 20절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뭘 알아요? 혈루증이 뭐죠? 피가 유출하는 거죠. discharge of blood라는 건데 하혈하는 거예요. 원인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혈하는데 이 여자가 사람들 군종 속에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러니까 그 옷자락 끝을 만진 거예요. 이거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보다 더 강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결과지요. 그랬더니 너를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지성으로 빌고 비나이다 하고 손바닥 비벼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혈루증이 낫게 하였다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은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병도 고치고 육체적인 질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23절 보세요.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을 떠들어 모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운 죽은 소녀를 잠을 깨어서 죽은 소녀를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런 치유 현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뭐가 등장하냐면 두 맹인의 치유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10명의 치유죠. 누가복음에서는 그죠? 여기는 또 두 맹인의 치유 현장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면 여러 병자들을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17장으로 가면은 간질되는 아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늘 병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고통받고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이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최우선적인 백성들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최우선적으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을 이렇게 주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누구를 불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특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죠. 첫 번째,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아무튼 세상에서 참 무지하신 분들만 골라서 교회에 모이게 하셨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다 있다. 그런데 교회에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만 했다.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겁니다. 거기다 고집도 세고 참 변화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아무튼 일을 시켜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알아서 창의적으로 착착착착착 알아서 일을 하면 속이 시원할 텐데,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직장에는 정말 엘리트라는 엘리트들이 다 모인 직장이잖아요. 거기는 무슨 지시사항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명령 딱 그러면 탁탁탁탁 알아서 일 처리 다 하니까요. 삐뚤고 책상 바르게 놓고
이게 몸에 익은 사람들이에요. 아침에도 교리 공부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가. 청교도들이 경건을 추구하면서 무슨 연습을 했냐면 경건의 연습, 그게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는 훈련이었습니다. 요즘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거룩한 습관을 버리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겁니다. 겨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주일날 이날 이 시간 요 한 시간 요거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요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금은 거룩한 습관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실 텐데 우리가 게으른 육체적인 습관을 폐기하고 좀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TV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방해하죠. 핸드폰이 방해하죠. 요즘에는 다 좀비족이잖아요. 진짜 길거리를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모습들이 재미있어요. 버스 한번 타보세요. 뭐 하고 있는가? 커피숍에서 둘이서 커피 먹으러 왔는데도 커피 안 먹고 그거 쳐다보고 앉았어요. 뭐하러 같이 커피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칸에서 전부 이거 하고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면 전부 귀에 꽂고 뭘 듣고 가고 이거 쳐다보고 가요. 대화가 실종이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방해하는 거다. 집에서부터 여러분 어른들이 먼저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어떤 것들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티브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하나 그러면 한 개예요. 다 그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 그거 한 개 처리하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일당 100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데 주님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런데 신기하게 제일 미련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역전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한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디 병자는 다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기는 환자들이 모인 곳이지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해지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혹시 여러분 중에 재벌 집안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집에 장관을 배출한 집안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런 집안들, 그런 가문들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천하고 옛날에 백정 출신 가문들, 혹시 천시가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천시가 없는데 천시, 방시 이런 분들 다 옛날 백정 가문의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봉시도 그렇게 좋은 성씨가 아닙니다. 적어도 최시점은 되어야 이게 또 이 어험하던 옛날 가문이었는데 유교나 불교에서는 그런 가문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봉시를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당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부와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자들입니다. 자기 집을 짓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지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자기의 재산을 헌납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누군가가 개입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담장이 높다 안 높다? 평창동 가봐요. 여기 성북동 가봐요. 완전히 한 주택들이 하나의 성입니다. 성처럼 담장을 높이 해가지고 조금도 바깥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철옹성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들의 나라에 특히 이런 곳에 거지가 찾아오고 추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의 기웃거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벌레 취급합니다.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거기에 부자가 자기 집에 일하는 기사들, 가정부 아줌마들 어떻게 봅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이상하게 냄새가 난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나는 특이한 냄새들을 부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집 부모가 자기 아들을 전학을 시켰어요. 부자 동네로 전학시켰어요. 자기 아들 기죽지 말라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 갖고 자기 집은 새 방에 살면서 겉으로는 그랜저를 다 끌고 채워놓고 참 어울리지 않지만 자식을 위해서 그 강남에 있는 학교를 보냈는데 부자 아이들이 코를 막더랍니다. 옷을 입고 막 삐까번쩍한 메이커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머리를 다 하고 갔는데 부자 동네 아이들이 코를 막더랍니다. 네 몸에서 냄새나. 그게 부자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작자들이 이렇게 멸시하는 겁니다. 특히요, 이런 부자들이 누구를 가장 싫어하느냐? 어린 아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시끄럽고 짜증나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반대로 이런 어른을 보고 어린 아기들은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갔는데 애가 운다. 그 어른 반성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영이가 싫어하는 어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영이는 다 좋아할 겁니다만 여기 영적인 문제가 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아이들에게 대해서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은 어떻든 제 마음대로 노는 아이들이다. 남의 말을, 어른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냥 배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아파도 울고 뭔가 조금 불편해도 울고 짜증내는 아주 귀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눈 얘기했죠? 아이들 눈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이들 눈에는 분명히 천국이 존재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보다도 투명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이들에게서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그 순결함, 그 정직함, 그 거룩함, 그 깨끗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아이들이 막 뛰놀며 시끄럽게 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한 사람이 어른이 큰 소리로 조용히 야! 고함을 치더라는 겁니다. 애가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네.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향해서 애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막 그러냐고 고함을 치는 게 옆에 있다 한 노인이에요. 그 고함 치는 사람 보고 아니 애니까 떠드는 거지 이 사람아 하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애니까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른이 주머니에 사탕을 딱 꺼내 얘들아 사탕 먹자. 금세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애들을 다루는 방식이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심리적으로요.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릴 때 자신 안에 분노가 남아 있어서 이거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자가 굉장히 많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폭발을 하는 거죠.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폭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절제, 통제하에서 품격 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좀 절제 있는 사랑, 품격 있는 사랑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면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품격 있는 사랑, 절도 있는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도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람들이 품에다가 누구를 안고 왔을까요? 아기들을 안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 15절에서는 어린 아기들, 영어로 infants라고 그래요. 어린 아기들이라고 했는데 16절에서는 어린 아이들, children이라고 했어요. 이건 서로 다른 보도가 아닐까라고 하지만 이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부모들이 갓난아기는 품에 안고 와고 좀 그럴 수 있는 어린 아기들은 손을 잡고 데리고 왔다.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꼬치꼬치 캐어가지고 성경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이 의심쟁이들은 정말로 주님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다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애들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거기다가 애들까지 막 울고 막 우는 애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못마땅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도 없이 말이야 애들까지 동원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은 어떻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스승을 지킨답시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니까 하지 마, 그건 주님만이 하는 거야 라고 만류했는 거예요. 제지한 거예요.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권세를 입고 여러분 정권마다 권력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지가 마치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요즘에 좀 뉴스에 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정권마다 세상 정권은 항상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또 우기는 장면이 나오니까 역사는 분명히 정언해요. 반드시 이게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소연을 하자 제자들이 그 여인을 제지합니다. 또 못하도록. 야, 너는 가나안 여인이잖아. 유대 여인이 아니잖아. 그 일부러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을 시험해 보잖아요. 개에게도 함부로 떡을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케 했습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그러면서 고쳐주신. 아무튼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태도가 이럴 때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 모든 인간은 어떻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어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고 우리가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자식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인만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우리 교인에게만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타주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사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저는 가베오에 산다는 책에서 제가 이렇게 논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같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머리 씻은 거, 설거지 물들이 다 흘러 강물을 타고 흘러 어디로 다 흘러갑니까? 바다로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바다는 변함없이 크고 푸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넓은 마음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옹졸하고 인색한 사람은 그 마음에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인색한지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얼마나 인색하게 구는 사람인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것부터 챙기고요. 내 것이라는 것에 얼마나 집착하고 살았습니까? 좀 그러지 마세요.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돈을 쥐고 태어났죠? 그래서 내 것에 집착하죠? 얼마나 여러분들 부자로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저는 불쌍하게도 아무것도 손에 쥐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겁니다. 어떤 부자는 내 죽을 때 양쪽으로 금덩어리 한 개씩 쥐어주라. 그리고 이제 하도 그러길래 진짜로 그렇게 해서 관에 묻어서 무덤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도둑이 어떻게 하겠어요? 무덤을 파가지고 손에 있는 금덩어리 2개를 싹 훔치고 갔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좀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정말 귀한 일에 여러분 인생을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원이 지금 다른 거예요.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15절 보니까 되게 꾸짖었다고 했어요. 정말 이 부분에서요,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 공생의 어떤 기록을 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너그러워요. 그런데 오직 유독 제자들에 대해서만큼은 가혹하리만큼 엄중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참 부모와 참 스승은 자식과 제자가 잘못을 범했을 때 오냐오냐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문책하기를 주저치 않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고 눈 감아주면 당장은 좋아 보이죠. 그것이 그를 패망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가장 나쁜 교육이 뭔 줄 아세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우리 국가의 구조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실히 보셨죠? 이게 치열하게 시스템화가 되었으면 즉각적으로 비행기가 떠가지고 뭐 그 시간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뭐 받았니 안 받았니 왔다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면 무조건 즉시로 비행기가 뜨고 구조선이 날아가지고 그냥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가 뭐고 보고할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입니까? 포항 지진을 난 지 지금 3년이 됐는데도 아무 대체 지금도 초등학교 강당에 지금 천막 쳐놓고 지냅니다.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의 사회입니다. 이런 국가를 개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청합니다. 혹시 포항을 지나갈 길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특히 앞장서서 지나가는 길에 좀 바깥에라도 몇 박스 사가지고 좀 손에 쥐어주고
올라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제가 번호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은행에 번호표가 없을 때 얼마나 은행 창구가 무질서했습니까? 한국 사람들 줄 섭니까? 질서 지켰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 번호표가 딱 오니까 뭐 싸울 필요가 있어요? 줄 쓸 필요가 있어요? 내 번호 딱 뜨면 그 번호에 맞춰서 가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제가 리폼드 센터를 왜 설립하려고 합니까? 한국 교회 사역을 시스템 안에 넣어서 시스템적으로 사역을 하도록 만들기, 그 기초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리폼드 센터 주야장창으로 메우고 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으로 생각이 될 때까지 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귀에다가 계속 리폼드 센터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남의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은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움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런 자는 어린 아이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줍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나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 까먹었죠? 46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다 말쿠트 야훼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바실레오 투 데오,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네. 할렐루야. 정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지혜롭게 만드셨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어린아이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속성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타난 어린아이의 속성을 세 가지를 가지고 찾아봅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천진무구한 존재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영아, 성경을 찾는 우리 하영이가 복되도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찾아봐. 저 뒤에 있지. 벳. 그래. 찾았어요? 벳 2장 2절. 오늘 우리 하영이의 낭낭한 소리를 들어봅시다.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찾았어요? 시작.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을 먹는 아기들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천진하고 얼마나 순전해 보입니까?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어린 아기보다도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순전하게 세상에 다 가진 듯한 상태, 완전 충만한 만족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아이,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이렇게 포근함과 충만함을 가지고 있느냐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기보다 엄마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기에게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무조건적인 존재입니다. 한시도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무튼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것이 있는 순간에 그는 사랑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미안하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지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그럼 죄가 남아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정말로 그럼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몸에 가시를 탁 찔러 있으면 어떨까요? 죽지는 않지만 움직일 때마다 아프죠. 미움이라는 가시, 미움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가시를 몸에 딱 찌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혼이 편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괴로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모든 못난 마음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직한 나라입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설사 거짓말 하더라도 세게 추궁하면 금방 실토합니다. 실토합니다. 우리 하일이 세게 추궁하면 탁 진실을 말합니다. 제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죽지 않았다. 저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빈말하는 것 저도 많이 반성해야 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만나기 싫은 사람 찾아오면 귀찮아서 없다 하고 이런 일들 부지기수로 했습니다. 우리 수준과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아직도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진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욕심도 없는 어린아이처럼 순전무결하고 청결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라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의 나라임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17절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기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즉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사랑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받들고 섬기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외식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섬기는 자세가 뭐냐? 사리사욕 없다는 겁니다. 순전무구하다는 것은 욕심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다음으로 하나의 마음, 오직 한 가지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 하나님을 섬기고 사탄을 숭배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더욱더 사랑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자발적인 기쁨을 가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나라이고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무구함, 정직함, 뜨거운 사랑, 깨끗한 마음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도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겠지라고 의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이미 거짓에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겸손의 자리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같이 오염되고 더럽고 불량한 죄인들을 택하시어 세탁하고 빨고 빨아서 걸레를 행주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아야 될 교훈이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육받아야 합니다. 세탁기에서 깨끗하게 세탁을 받아야 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단단해지도록 뜨거운 훈련을, 연단을 받아야 존재입니다. 이 교육은 되도록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학습 심리학에서는 36개월 차를 언어 발달기를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 아이가 인문학적으로 발달할 것인지 이공학적으로 발달할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살을 전후로 기초적 인격이 형성되고 만 13세 전후로 이게 인격과 습관과 태도와 인식 능력이 고착이 되고 이후에 고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만 13세니까 우리나라로는 14살쯤 되겠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고치지 못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습관을 예를 듭니다. 보통 인간은 11시 어린아이기 때는 9시부터 아침 9시까지인가 되지만 우리 어른들이야 한 5시간에서 7시간 사이. 요즘 저 한 7시간 자는 것 같아요. 많이 게을러졌어요. 우리 조부리 제가 보더라도 한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수면 습관을 어릴 때 13살 이전에 이미 수면 습관을 딱 길들여야 이게 몸에 익어서 잠이 덜 자게 하는데 여러분 왜 잠 얘기를 하냐면 통계가 있어요. 아무튼 잠 많은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잠을 이기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대합니까? 새벽의 인간들이잖아요. 새벽을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한마디로 망가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심리과학적인 통계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도 올바른 자녀 교육의 성경적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먼저 내 자녀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외적인 요인들과 내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부모쯤 되면 이 정도 과학적인 자녀 교육의 원칙을 세워놓고 자녀를 키워야 훌륭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애 낳았다고 아무나 부모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다 될 수 있지만 아무나 훌륭하고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말이에요. 임신하면 의무적으로 임신 교육을 국가에서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지 알아서 지가 키우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작품이 어디 나와요? 그 부모 밑에 그 자녀 나오는 거예요. 바람직하고 모범된 자녀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말이에요. 외적인 요인들 한국 사회에 이렇게 조사되었어요. 빈번한 공간적 이동, 이사 말하죠. 잦은 이사 때문에 안정감이 결여됐다. 그러면 이 올바른 인격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 기술의 발전을 비인간화 문화가 가속화돼요. 핸드폰 만지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세속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들, 마약, 술, 성적 타락들. 요즘 초등학교 6학년부터 담배 핀다고 합니다. 전자담배. 에이, 우리 집 아이는 절대 담배 안 피워요. 그 부모는 정말 부모 자격이 없는 부모예요. 자식이 대체 정말 무지한 부모고, 그런 부모는 좀 한 6개월씩 저기 제주도에 합숙훈련 시켜갖고 부모 재교육 시켜야 돼요. 아주 나쁜 부모니까요. 중학교 1학년들의 17%가 여학생과 성관계 경험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밤중에 안 와보시죠? 지하 주차장. 왜 불을 제가 켜놓은 줄 아세요? 불만 꺼봐요. 난리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그 지하에, 탁구장 내려가는 지하에 난리 아닙니다.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엉덩이 흔들고 밤에 빨간 꼰지 끼고 담배 팍 피고 어른들한테 뭐야? 대들고
누가 이거 만들었어요? 그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들 보면 정말 화딱지가 나는데, 또 이런 부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식의 잘못을 인정해요? 당신이 뭔데 내 자식 간섭하냐고 그래요. 불량상품 실컷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집부로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파괴, 이혼, 별거, 불화 등 이런 외적 요인들 속에서 나쁜 자녀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자아도취. 특히 이제 싱글 베이비, 외아들, 외딸, 이 자아도취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크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게 전매떡 그래요. 하일이, 하영이 조심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묻으면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인간관계 형성의 미숙. 도대체 이 아이들은 인간관계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자녀 교육이 출발 가정교육이 있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장이다. 이건 뭐 우리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자유교육에서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든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가 뭐냐?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겼다 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다. 절대로 내 새끼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내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맡긴 자녀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맡아서 정말 좋은 극상품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가르침대로 우리 자녀들 초보를 버리고 좀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 올라서길 바랍니다. 12월 한 달 남았어요. 전심전력해 주시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좀 그리스도의 유아적인 초보의 상태를 버리시고 좀 더 지정의의 인격적인 부분을 고양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서 풍성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뭔가를 들었을 때 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올바로 판단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